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옆에 보고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평생 이 남자가 안 한다. 그럼 주일날 데려오세요. 주일날 데려와서 최소한 1년에 52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부부끼리 앉아야지 여기에 아이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아이를 끼워 넣는 순간 이게 애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예쁜 애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놈이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있다가 엄마 아빠 할 때 이렇게 뺐대. 그게 제가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 소중한데 하여튼 예배만 잘 오시면 1년에 52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52번.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9절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복된 일이 너무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논문 말고요, 책 교정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 벨이라는 학자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일반 교정사들은 교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국문학을 한 사람한테 찾아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책을 출판하기 전에 교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읽게 되잖아요. 몇 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예수 어렵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 한 30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복잡하고 피곤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잡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야 힘드니? 기도해라 얘야. 얘야 너무 복이 많니?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라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찬양할 게 있어야죠.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우리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굴곡 없는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 약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비암이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가다가 그거 봤어요. 비암이야 이러면서 이 약으로 말씀드리면 만병통치약인데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약 없어요. 산삼 뭐 이런 거 먹어도 모든 병에 다 낫는 약은 없어요. 근데 제 모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병원균을 다 죽일 수 있는 약이 있대.
제가 놀래서 뭐 그런 약 있어? 있어. 아, 그거 먹으면 암이고 뭐고 다 죽어. 뭐예요? 그러니까 청산가리더라고. 근데 가슴 아프게 그 약이 병은 다 죽인데 멀쩡한 사람도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없어요. 인생에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이나 봄도 없어요. 이제. 여름과 겨울을 허락하셨으면 덥고 추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히터를 틀든 에어컨을 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는 너무 험한 굴곡이 있고 누군 굴곡이 좀 적어서 평탄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삶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굴곡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홀로 외롭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30살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고 독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아이 둘, 아이 셋 그렇게 되고 나이가 50이 되고 55이 되고 60이 되면 삶의 무게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 혼자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이게 감당이나 되겠는가? 저는 목사지만 우리 아들 셋 있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제가 잘은 몰라도 결혼할 때 아무리 안 들어도 한 5천만 원은 줘야 되는가 봐요. 그럼 5천, 1억 5천? 우리 집이 한 2억쯤 되니까 그러면 얘들 장가 보내고 나는 5천짜리 사골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을 자겠어요? 좀 있으면 군대 제대하는데 언제 결혼시키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난 결혼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동딸에 돈 좀 있는 장로님 집안 딸, 할렐루야,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키 작아도 오케이, 성질이 약간 그래도 감사. 그리고 손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우리 보고 손주 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친정엄마가 편할 테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이 짐을 다 지고 어떻게 버텨요?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요 독합니다. 독해야 살고 그 다음에 이 갈고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50대 55쯤 되는 여자 그러면 안 되고 여장부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전쟁터에 나가면 적들이 보자마자 그냥 두 손 들 만큼 아주 그냥 눈빛에서 그냥 살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얼굴에 톡하게.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얼굴이 이 모양이냐. 이게 예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뻐도요 눈에서 그냥 아주 그냥 장난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인생이 참 무거운 인생이에요. 불쌍하고
작은 2번에요. 인생사를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감사해야죠.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 자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곧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9절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풀었어요. 여러분 읽을래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제사장에 가라,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다가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한 명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안 돌아왔죠. 감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 한 명 빼놓고 나머지 9명은 재발했습니다. 다시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2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하면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얻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또 중국 선교사 2사람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조금 명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축복을 하셨는데 제가요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10년을 우리를 이끌어오면서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누가 포인트가 되느냐에 따라 간증이 되기도 하고 교만하는 게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힘을 얻습니다. 사단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표현 놀랍죠.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떠든다. 이게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죠. 다른 말로 뭐예요? 돌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복 주신 거 많죠.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신영 집사님 내하고 몇 년 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집사님의 회사 지금 아이들 원서 이렇게 보면 집사님이 만약에 지금 회사에 원서 냈으면 요새 같으면 합격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며. 기억나죠? 그럼 자랑해야지. 뭐라고 자랑했냐면 하나님이요 저한테 참 복된 직장을 주셨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떠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아유 저는 비행기가요, 아유 비행기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역하니까 마을버스 타듯이 비행기를 타요. 김강호 집사님도 해야지. 자랑해야지. 하나님 많이 받았잖아. 정유 집사님이 한 살 누나잖아. 아 이거 나이 아니야? 동갑이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복된 여자를 주시고, 뭐 이런 거 자랑해야지. 자랑하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신 거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봉건사님, 하나님이 김현철 장로님 주신 거 자랑해야지. 표정이 뭐요? 목사님 왜 조용한 집안에 파도를 일으키시는가? 자랑해야지. 자랑. 보세요. 여기 주명식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무당이었대요. 무당. 그래서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런 책을 냈어요. 미국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위암 3기라고 하셨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속이 메스꺼워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무척 걱정하셨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 가정 최대의 위기였다.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무당이었던 어머니를 아시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더니 신의 벌전을 받았다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무속의 시각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위암이 치료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태였다.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잘못되면 안 된다며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한인들의 새벽 기도에 다니며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아버지의 위암 치료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며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났는데 어제는 호통치듯이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긴 왜 울어?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거짓말처럼 눈물이 뚝 그치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다고 했다. 그 후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어렴풋한 성경 구절의 기도 응답이었다. 어머니는 성경 구절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자세히 알려드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로써 우리 가족은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대처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이전에는 가정에 고난이 닥치면 여러 무당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서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암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인도해 가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 누나가 같은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고 있어서 나도 힘이 되었다. 아버지는 인하대 병원에서 인천 길병으로 옮겨져 다시 정밀 검진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뜻밖의 그곳에서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으로 치료받는 분이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본인도 베트남 참전용사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위암이 고엽제 후유증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보훈처에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고엽제 후유증임을 인정받았다. 결국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을 받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도 성공적이었다. 아버지는 힘들고 고된 항암 치료도 믿음으로 잘 견뎌냈고 지금은 함께 되었다.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으로 연금을 받게 되었고 자녀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위암 3기는 신의 벌전이 아니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가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며 자녀들을 격려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함을 통해 알지 못했던 국가의 혜택도 받았다.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이었다. 이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부모님은 더욱 화목해졌다. 어머니는 지금이 아버지와 신혼 같고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툼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신다. 이전에 좋은 집에 살면서 염려하며 다툴 때보다 넉넉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신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주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텃밭에서 소소하게 채소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신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행복이다. 현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은퇴한 수집사이고 어머니는 권사와 구역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시며 누나는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 누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까지 믿음의 가문 3대를 이루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상상조차 싫을 정도로 비참하고 불행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이 사람 이야기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암을 통하여 하나님은 낫게 하셨는데 그걸 통하여 온 가족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국가 유공자라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 연금도 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보험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 나는 보험 같은 거 안 들어. 뭐 이런 분들 있죠. 믿음 굉장히 좋죠.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난 그런 거 안 들어.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정이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화재보험을 뭐로 들까? 그런데 이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을 들고 그리고 그냥 뭐 사모님 힘들게 하니까 그런갑다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제한테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윈도우 뭐 2000 이런 거 나올 때 이거는 윈도우 2000이 이렇게 구동이 안 되는 98 이런 것만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무슨 부목사가 그 당시에 그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컴퓨터를 못 쓰게 되는데 아유 하나님 컴퓨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생긴 것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게 예쁘게 생겼다고 이게 예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컴퓨터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날 집에 이걸 들고 이제 갔어요. 왜 집에 들고 간지 잘 모르겠어요. 안 쓰는데 그냥 집에 들고 갔는데 집에 들고 가서 조금 뭐 하다가 다시 교회 가져가야지 그러다가 놓고 갔어요. 집에. 근데 그날 참 나쁜 놈들 그 전도사가 무슨 그때 부목사죠. 부목사가 뭐가 있다고 그때 도둑이 들었네. 도둑이. 이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가져갈 거 없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컴퓨터가 있네. 노트북이. 그걸 들고 갔어. 제가요 하나님 가뜩이나 없는데 이거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참 원망스럽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경찰서 신고했냐고. 그래서 내가 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오더라고요. 경찰에 와서 뭘 하겠어요. 그 당시에 CCTV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쭉 물더니 막 아이고 가슴 아프네요.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뭐 적어주더라. 하여튼간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뭐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저희 다른 목사님이 집사람이구나. 그 보험 하나를 이렇게 봤대요. 화재보험. 불났을 때 아니에요. 근데 화재보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도난에 대한 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도난을 100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준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 사람. 그래서 내한테 경찰에 신고했냐고.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안 된다네요. 신고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러저러 하는데 이 분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을 다 줬어.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들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소니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갖고 돼요. 그러니까 중고로 사면 됩니다. 그러더니만 목사님들 중에 재능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경매 사이트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중고 막 밤새 있더니만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제가 큰 건 하나 해주셨는데 이러면서 노트북을 그 당시에 소니 바이오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 한 2번 썼다는데 그걸 제 책상에 딱 놓더라고. 그때 찬양이 들어. 보험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가진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전화위복도 시키시고 뒤집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기도해야겠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무 겸손하고 뭐해서 그게 속는 거라고. 속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들. 저는 제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건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같은 거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늘 그 이야기예요. 얘야 내가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었는데 우리 사모가 복잡하죠. 근데 한 20년 하니까 이제 포기했더라고. 이렇게 내가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이런 여자였는데 딱 3년 사귀었는데 얘는 내가 바라던 아버지를 데리고 있고 내가 바라는 집안이었고 내가 바라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근데 내가 3년을 다 사귀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여자하고 살았으면 난 죽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훈련소이죠. 훈련소. 3년을 보면서 이런 여자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를 훈련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도 그 여자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문명란이가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어디 나가서 근데 그건 그 이야기를 제가 애들한테 솔직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갈라놓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배 신앙인들이 겪으면서 성경이 우리 삶에 와서 적용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뭐 잘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놓쳐버린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후배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후배가 나 같은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증은 여러분 곳곳에 우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들이 다 뭐냐면 난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많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텐데 다 입을 다물어. 목사님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죠. 우리 하나님 자랑해요. 제 후배 목사들 저 만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끌어 가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부해라. 하나님께. 너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막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두고 있다. 수없이 많은 내 친구들, 내 동기들, 내 후배들이 머리 굴리고 목사가 돼서 계산되고 그러다가 그 예쁘던 애들이 하나같이 망가지는 걸 나는 봤다. 신학교 1999년 2월 달에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 그리고 20년 살았잖아요. 우리 동기들 주야간 100명 그리고 우리 밑에 애들 300명. 이 대학원 1년마다 300명씩 졸업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중에 친한 후배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2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바보 같지만 좀 어떨 때 보면 저 무슨 짓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족해도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 계산되고 머리 굴리고 막 곤모술수 부리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20년이 지나고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제가요 저렇게 몰락해 가는구나, 하나님을 믿고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게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힘들어도 목사님 딴짓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이런 거 자꾸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는 건 감사하지만 조심해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후배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고 때로는 나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듣고 살아라. 듣고 살아라. 이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도 많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번에요. 작은 3번에요. 인생사를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했던 반응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고통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셨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면 기본적으로 술을 먹는 거죠. 어디 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뭐지요?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발로 쳐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면 미쳐버릴 거니까 쏟아놓는 거죠.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 사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동그라미 2번에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밤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이 복잡한 건 고난이 왔을 때 머리를 굴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밑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분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멋진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 만들었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 열어주십시오. 자, 그 밑에요.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제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데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마음은 예쁜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밑에요. 기독교인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 중에 충분히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철야 예배 이런 게 점점 없어지죠. 참 웃깁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방법이 똑같아요. 미국 같은 데도 철야 예배 없죠. 수예배도 없어요. 미국인들은. 뭐 토요일 날 또 모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철야 예배 없는 데 많습니다. 철야 예배 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제 점점 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주일날 12월 25일 뭐 그런 때 주일날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혔어요. 내가 아니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교회가 바캉스 같은 것 같대. 제가 놀랬던 게 이야 이거 믿을만하네. 그냥 문 닫아 빨간 날에. 세상이 그렇게 가도 우리의 힘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 충분히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나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표현을 제가 요 사람들이 편했어요. 이수동 집사님은 좀 덜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믿었죠. 할아버지도 믿었어요? 아버지부터 믿었어요? 할머니부터. 할머니 믿고 지금 엄마 아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모 죽도록 기도하고 부인 기도하고 좀 놀아도 되잖아, 그치?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자, 김광호 집사님 때 믿는 거잖아. 아니요? 집사님 위에서 믿었어요?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 김태우 집사님은요? 집사님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공평하지 않는 게 맞죠. 누군가는 추운데 떨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했는데 누군가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죠. 그러니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어떤 게 있느냐면 저같이 당대에 제처럼 청년 때 믿었던 사람은 목사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킬 때 저희 집사람처럼 3대째 이렇게 믿는 집안 또 우리 둘째 동서도 목사거든요. 이런 집안하고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처럼 처음 믿던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전쟁해야 될 건 굉장한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3대째 믿음의 사람의 집안에 3대째 믿음의 사모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들 인격만 괜찮으면 그들의 목회는 순탄한 경우가 많아요. 순탄하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도 아주 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다녀서 모르시나요? 성도들 중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아주 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빛부터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하면서 자기는 이런 예배 처음 들었대요. 제가 어떤 예배인데요? 예배의 살기가 느껴져. 살기가. 성도들이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아서 말 한마디만 해도 칵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참 은혜가 있고 참 풍성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납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정말 무협지 보듯이 전쟁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좀 착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서 상상이 안 가는가 봐요.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나요? 설마? 당신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봤던 경우 중에 가장 놀라운 경우는 뭐냐면 김주원 집사님 그 자리 정도에 앉는 거야. 김주원이 누군지 모르면 손 들어봐, 집사님. 이렇게 훌륭. 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주일날 이렇게 이 11시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문을 펴.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냐면 목사님과 싸웠거든. 자, 샥 이게. 근데 놀라운 건 지금 그분 그 교회에서 장로님 되셨습니다. 재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더 웃긴 건 다 보고도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성격들이 모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목회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길려시고 인도하시고 저기는 누군가가 돕는 것 같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손길이 돕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보면 사람들 참 괜찮은데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들이 저렇게 사람을 휘어잡아서 힘들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만약 많이 영적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만큼은 영적으로 복된 길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지금 내 한 말에 누군가는 피눈물 흘릴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그 밑에요, 4번에요. 작은 사울에 많은 분들이 기도는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다양한 연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풍성한 신앙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을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화가 높아지잖아요. 문화가 높아지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격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다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해변 알프스 같은 데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요. 한국엔 지금 그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유학 가서 그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있던 그 풀러 학도 지금 이제 학교를 포모나로 옮기는데 파사데나가 예뻐요. 그 미국에서도 이제 아주 고저틱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서관 앞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러 갔다 내가 얼마나 기겁했느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다 오픈돼서 도서관에서 보면 기도하는 거 다 보여요. 그리고 개울물 흐르고 조명 좋고 기도하면 다 들린다고 그렇게. 앉아서 뼈쪽이 이렇게 딱 좋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냐면 힘드니까 하나 옆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맺힌 게 많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 문화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애들 기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리핀에 나왔을 때 그 총자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든 바프티스트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전체 모여서 우리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는 거 모른다고. 참 무식하게 기도한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다 듣고, 총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인인데,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그때 이게 안 돼갖고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 꺾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거 귀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니거든. 목수한테 망치가 중요하고 톱이 중요하지만 망치하고 톱 말고 끌도 있고 뭐 다른 조각칼도 있고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것.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뭐 그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같이. 그 밑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왜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면서 예배하지 않는가?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왜 예배하는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이 몇백 명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좋을까? 하나님과 내하고 1대1이면 될 텐데. 그런데 부모가 되면 압니다.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압니다. 내한테 7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비몽사몽을 듣고 청대교회 목사님이 7남매를 뒀다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7남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예요. 어느 날 7남매가 다 명절하고 모여서 손주들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전체 밥상에서 떠들고 있어요. 푸듯하죠. 그 중에 한 두 놈 없으면 아쉽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모여있는 것 자체가 푸듯하고 좋으세요. 그것도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그게 싫으니까 인간관계를 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하게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의사도 아니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 지식도 없는데 내가 뭘 도와주겠어. 근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집사님 이번에 아들 시험 치지. 내가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사랑하는 방법. 3번 동그라미예요. 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적 의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 부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모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 건물에서 그냥 기도한다 이 개념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들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김지사가 아프다네. 그럼 기도해야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밑에요. 교회의 중직들은 연약한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들이 있죠.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큰 이번에요. 성도들을 위한 의인의 강구. 교회 중직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자, 교회 중직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목사님 전 중직 아니니까 그만 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중직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작은 1번에요. 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게 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 때 성막이 있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 위에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직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똑똑한 목사님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서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적으로 보면 100점 중에 120점인데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요? 목사님 100점 만점에 120인데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노래를 누가 하는데 음정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박자도 정확하고 그리고 고음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오디션 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잘 불렀는데 나는 감동이 안 된다. 그런 비평들을 하죠. 예배에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예배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일부 예배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천천히 어쨌든 오는 게 우리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9시가 예배인데 꾸준히 와서 9시 20분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성도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와도 앞자리까지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20분에 뚜벅뚜벅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떡떡떡떡 그래서 여기 딱 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때. 제가 뒤에 있으면서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의하시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그러니까 9시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늦게 오는 것들은 그냥 2층에 올라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2층에 오는 게 늦게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것들은 2층에 올라가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본당은 딱 잠그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되지. 이게 뭡니까? 말은 다 맞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겠죠. 근데 저는 희한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9시 20분에 오더라도 왔구나. 아이고 힘들 텐데 오는구나. 고맙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도 그래도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왔구나. 왔네. 아유 고맙다. 얼마나 힘들 텐데 왔네. 9시에 문 끌어 잠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같은 것도. 은혜가 없으면 이럴 거예요.
뭐 이딴 교회가 있냐, 이거 예배 시간에 이게 지금 뭐야, 이거 공부하는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안 살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걸 준비하는 목사님은 어떻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리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잘 이해 못해도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내가 이해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집도요. 이게 우리는 이것만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운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있던 그게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라고. 거기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은혜가 있든 아내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여자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보여요. 남자들은 술 먹으면 술 먹을 때는 밥을 안 먹는다네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술 먹는 거 아닌가? 근데 술 먹을 때 밥을 안 먹는데, 왜냐하면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야지 술이 취한다네. 하여튼간 좋은 거 배웠어요. 이게 좋은 건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 술을 먹어서 취했어. 그래서 뭐 일찍 들어오나요? 새벽 1시, 뭐 1시 반, 뭐 12시 반, 뭐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 이렇게 오면 이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시비 걸고 싶잖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왔는데 이게 자고 있어. 그럼 여자한테 시비 걸때 이런 거죠. 배고파, 밥 줘, 뭐 이렇게. 자다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있으면 정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정상적이지. 근데 성령이 임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보 밥 줘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불쌍한 인간아. 술 먹으면서 밥도 못 얻어 먹냐. 나라도 차려주지 않으면 누가 차려주냐. 밥 먹어라. 에휴 불쌍하다. 그리고 밥을 차려줘. 에이구 엄마는 속도 없어. 왜 밥을 차려줘? 불쌍하잖아 네 아빠가. 그때 아는 거죠. 딸은 은혜가 없고 엄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그렇게 쪼그려서 이불도 안 덮고 잘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돈 벌어서 먹여 살린다고 애쓴다.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나가서 죽든가 내가 죽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건 집안이든 교회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 집안 박살납니다. 우리 김창환 장로님 있잖아요. 지금 대구 내려가셨잖아요. 김창환 장로님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네요. 생긴 건 그렇게 공부 잘하게 안 생겼는데, 그죠? 근데 내가 그 집 아들 진명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재밌었던 게 그분이 서울대 사석으로 들어갔대요.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랬다네요. 애들 데리고 애 셋이거든요. 너는 이렇게 넘기면 안 외워지니? 뭐 이걸 2번을 넘기는 건 사람이 아니다 얘야. 이렇게 하면 다 외워지지 않니?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주에 있는 대학을 갔거든요. 셋 다. 근데 대학 이름을 한 번 들어서 못 외워.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듣는 대학이기 때문에 잘 몰라. 제가 처음에는요 장로님이 애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좋아하시더라고. 은혜가 있으면 학교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봤으면 얘들 있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들 중에서
이게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애는 진짜 그게 사람 될까요? 제가 묻죠. 그 애 밤에 집에는 들어와요? 아, 집에는 당연히 들어오죠. 사람 됐네. 집에 안 들어오는 애가 너무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학교 갈 때 얘야 오늘 꼭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갔다가 열받으면 안 와요. 아, 목사님 우리 애 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정말 학교는 가요? 예, 학교는 가죠. 당연히 애가 학교 가죠. 고마워하십시오. 예? 학교 안 가는 애들 많아요. 목사님 애가 학교를 안 가는데 말이 돼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애가 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다면 귀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안 겪어봐서 그래. 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생각을 못해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보이고 성령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남자들 참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남자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참 많이 변했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중직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아이고 애쓰니다 불쌍하다. 그래, 그래도 고맙다. 살아줬어. 그래도 고맙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벌러 가줬어. 고맙다. 아내 보면서 그래도 고맙다. 내하고 살아줬어. 참 쉽지 않은데 살아서 고맙다. 이게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보여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고 제가 마지막에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에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읽어줬어요.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바꿔본 거죠. 너희 중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중직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교회 중직자들의 기도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 중에 중직들이 있으면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거 떠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비밀을 옆에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으면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그 순간 사단의 역사를 해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교회 중직들이 하는 겁니다.